이 본문을 보는 분들마다 성격상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은 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구불멸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는 한 부류가 있고, 다른 한 부류는 나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가 없을까? 오늘 교회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능력을 다시 재현할 수가 없을까 하는 이제 이적 방향으로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두 부류 가운데서 어느 편이 더 성경적이고 건전한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냐 하고 묻는다면,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적을 생각하는 사람보다도 이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 쪽이 훨씬 더 건전하고 또 성경을 바로 보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꼭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문제, 그런 병 고치는 문제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셨다고 한다면 이 본문도 안진뱅이들이나 보는 본문이지 안진뱅이 되지 아니한 사람은 볼 필요가 없고, 또 안진뱅이가 교회에 있는 그런 경우에만 이 본문이 특별히 매력을 끌지, 안진뱅이가 전혀 없는 사랑의 교회 같은 데서는 매력도 없는 본문이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좁고 좁은 견해를 갖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 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적을 보는 눈이 전부 그렇습니다. 그 이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야지, 나도 그 이적을 한번 행했으면 좋겠다, 왜 오늘날 교회는 이 이적이 없느냐, 이적이 없는 것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죽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좀 불순한 사람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이제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가끔 일어난다는 소리들은 좀 들었지만은 예수님처럼 또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완전 무결하게 고치는 케이스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러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또 안진뱅이와 같은 이런 난치병들이 고침을 받는 그런 역사가 그렇게 많지를 않고, 거의 95%의 교회는 이 기록이 나와 있는 실제적인 체험을 전혀 못하고 성경만 읽는 교인들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잘못되었느냐, 성경을 잘 모르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를 모르고 있느냐 하고 묻는다고 한다면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대답을 못할 것입니다. 큰일 나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 이런 이적을 우리가 읽는 자세가 똑 발라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특별한 때였기 때문에,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때요, 교회는 정말 그야말로 저 하늘에 조그마한 까물까물하는 별과 같고, 그 주변 사회는 캄캄한 우주와 같아서 이 조그마한 교회가 전 우주를 이제 정복하려고 할 때는 너무나 암담하다고 볼 수 있죠. 사람이 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불가능한 일을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에게 주님께서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특별한 이적과 권능과 기사를 그들에게 수반하게 하셔서 교회를 힘있게 개척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목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장 43절 보면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3장은 특별히 선택해서 뽑은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아마 12사도와 120여 명의 첫 번 성령 받았던 사람들의 손에서 기사와 표적이 계속되었다면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령은 꼭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이 안진뱅이 사건이요. 그러므로 이 안진뱅이 사건은 많은 이적 기사 가운데서 선별된 것이기 때문에 안진뱅이를 고치는 병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진리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이 말씀 특별히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왜 성령께서 안진뱅이 사건을 성경의 기사로 택하셨을까?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생각해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대조, 또 교회와 세상과의 대조,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이. 자, 구약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수동적인 교회. 마치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 옆에서 들어가지도 않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처럼 구약교회는 어떤 면에는 식어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잘 체험하지 못한 교회예요. 항상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성전에 뛰어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너 소리친 것처럼 신약교회는 능동적인 교회예요.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예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교회예요. 이와 같은 교회의 성격을 이 안진뱅이 사건이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구약교회는 그림자교회, 이제는 끝났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신 다음부터는 구약교회가 아니요 신약교회요. 수동적인 교회가 아니요 능동적인 교회요. 앉아있는 교회가 아니요 일어나는 교회요. 입 다물고 있는 교회가 아니요 소리치는 교회요. 성전 밖에 있는 교회가 아니요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교회요. 완전히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차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는 구제불능의 죄인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걷지도 못해요. 성전 문 옆에 와서 앉아있지만 자기 힘으로 성전 안에 들어갈 자신도 없어요. 그만큼 구제불능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죄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한 사람입니다. 안진뱅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전을 뛰어들어가면서 할렐루야 찬송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마치 신약시대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한다고 저는 봅니다. 초대교회 신약교회의 성격을 이 안진뱅이 사건만큼 적나라하게 분명하게 그야말로 쉽게 또 상당히 영감있게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본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안진뱅이 사건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 신약교회야말로 이런 교회구나. 살아 움직이는 교회. 펄펄 뛰는 교회.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3장을 참 좋아합니다. 특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 성경 읽을 때마다 그저 가슴에서 피가 팍팍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신약교회가 바로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안진뱅이 한 사람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전 세계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신약교회가 전 세계를 보고 외치는 진리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이 말씀만 보면 그야말로 우리 마음속에 다시 새로운 힘이 솟아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역사하는 교회가 오늘 신약교회입니다.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까요?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 자, 못 보고 할 수 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하필 이 기도 문제가 나오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기도한다는 말이 4번째 나옵니다. 아시겠죠? 1장부터 검토하면 기도한다. 기도에 전혀 힘쓴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4번째 나오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사도행전 전체에 기도라는 말이 32번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하는 것이 특징이었어요. 기도를 해도 시시하게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아니면 모든 무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니 하는 식으로 나와요. 기도가 어딘지 모르게 열이 있어요. 뜨거워요. 절실해요.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이 신약시대 교회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입니다. 기도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실증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도는 거의 다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기도운동입니다. 율법적으로 정해가지고 강요해서 일어나는 기도운동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부터 가만히 보세요. 자연스럽게 모이고 자연스럽게 기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바와 같이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기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신약교회, 말세교회는 자연히 기도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 제9시 기도 시간을 갖고 두 사도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9시면 몇 시죠? 오후 3시입니다. 항상 6시간을 보태라고 그랬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6시 즉 정오 12시에 말이죠.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지붕에 올라가는 또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초대교회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이 유대교의 전통을 결별하지 아니하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유대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시편 55편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 그래서 경건한 생활을 하는 유대교 신자들은 이 기도 시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또 그 당시 처음 예수 믿고 돌아온 3,000명 이상 되는 초대교회 신자들도 유대교의 전통을 어느 정도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합니까? 처음 예수 믿자마자 전통적으로 내려온 유대교하고 아예 손을 끊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몇십 년 동안 그대로 계속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게 함락된 후에는 거의 결렬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같은 유대인 간에도 대화가 안 통할 정도로 완전히 결렬이 됐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전통도 지키고 기독교 전통도 지키고 유대교 안식일도 지키고 기독교의 주일도 지키고 유대교 기도 시간도 지키고 기독교 스타일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다 생활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과 같고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족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 있는 자와 같이 기독교인들도 생활을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당시는 또 교리적으로 성숙된 단계가 아니고 초보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9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은 유대교 관습입니다. 일종의 과도기적인 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에게 가서 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시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대목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이나 로마서 이후 서신서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데가 있어요? 저는 그런 성경을 아직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했어요. 단지 바울은 이야기 잘하는 거 있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꼭 어떤 시간이 있는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스케줄이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물론 유대교의 전통을 그대로 지키시는 것도 있었지만은 기도 생활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딱 원리 하나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시간을 기도로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공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될 때는 기도하느라고 사람들을 멀리한다든지 하는 케이스는 꼭 한 곳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이 주님이 기도하시기는 하셨지만은 시간을 꼭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흔적은 없고 단순히 자기 혼자 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시간 전부를 기도에다가 바치시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예수님의 기도 시간은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 새벽이든지 아니면은 다 떠나고 나서 혼자 앉아있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하는 철야라든지 이런 시간을 거의 기도로 이용을 하셨습니다. 그거 보면 예수님도 뭐 꼭 제9시 아니면 제3시 뭐 12시 하고 따지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또 특별히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마땅히 일을 해야 되고 활동을 해야 될 시간에 기도한다고 특별히 앉아서 기도를 즐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요사이 산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느라고 기도의 산매경에 빠져가 잘 내려오지 않는 그런 스타일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울도 항상 일에 쫓기는 사람이요. 베드로도 물론 일에 쫓기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역시 낮에는 사람들에게 시달리면서 일에 쫓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기도하느라고 일을 집어치우고 기도하러 갔느냐? 제가 볼 때는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들이 병도 고치고 말씀도 듣기 위해서 찾아오지만은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케이스는 벌써 그날 하루의 일과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나 베드로에게나 바울에게나 보면 일을 할 때는 일을 하는 것이 정상이요. 기도는 특별히 다른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고정해서 기도 시간을 해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고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것도 그런 스케줄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이 대단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스케줄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든다든지 남을 비판하는 어떤 율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새벽기도 문제가 나왔을 때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기도 제창을 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낮에는 내내 농사하느라고 나가서 일에 시달리고 하니까 기도 시간이 특별히 없지 않느냐. 또 새벽기도 시작할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 앞에서 굉장히 위기일발의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우리 새벽에 기도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생긴 것이 새벽기도인데 대부분의 우리 예수 믿는 초대교회 우리 선조들은 참 적응을 잘했습니다. 새벽기도에 많이 나오셨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또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적응이 안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에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 새벽기도를 도무지 적응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번번이 이제 화살을 맞았습니다. 새벽기도도 안 나오는 저 목사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비판을 하기 시작하니까 언더우드 목사님이 그랬는지 아펜셀러 목사님이 그랬는지 선교사가 신학생들 앞에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내가 새벽기도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아주 의미 있는 일침을 놓은 일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나는 어느 시간을 꼭 기도 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천한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마치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삼는다든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근거를 삼는다면 차라리 그 스케줄 오늘 가서 싹 지워버리고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나아요. 기도는 쉬지 말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 기도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시간은 각자가 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새벽이 아니고 오후 3시요. 또 12시요. 자기 나름대로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고정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는 분들은 은밀하게 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기도에 약하신 분들 좀 새벽 기도에도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이 좀 은혜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새벽 기도 못 나오다가 얼마 전에 한번 좀 나와봤더니 우리 부교역자들이 설교를 참 잘해요. 가만히 제가 기둥 뒤에 숨어가지고 설교를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딱 앉아있는데 설교를 하면 아마 떨려서 잘 못할 것 같아서 기둥 뒤에 숨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잘해요. 한 10분 하는 설교인데 아주 알맹이가 있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 또 무엇인가 도전도 줄 수 있는 설교를 해요. 제가 꼭 부탁합니다. 저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새벽기도 습관을 좀 들이려고 합니다. 사실 가장 좋은 기도 시간입니다. 꼭 5시 아니라도 좋아요. 4시도 좋아요. 다음에 교회 짓고 나면 3시도 좋아요. 와서 하려면 얼마든지 하세요. 각자 정해놓고 와서 하시라고요. 6시도 좋아요. 7시도 좋아요. 어느 시간이든지 좋은데 역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요, 성령께서 기뻐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참 초대교회의 이 능력을 체험하면서 일하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 되어야 되겠는데, 합심해서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뜨거움도 있어야 되겠고, 나 개인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는 열의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온 교회가 기도하는 은혜 안에서 이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인 일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 보면 성경은 좀 알고 있는데 기도가 참 서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요. 그런 분들 부탁합니다.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연습하세요. 연습하라는 말이 우습지만 기도도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지 못하는 나요. 새벽에 일어나서 연습하라. 무슨 연습입니까? 청소는 연습입니다. 영적으로 청소는 연습이요. 청소는 연습이요. 청소는 연습. 아무리 자기가 타고날 때부터 총에 뭐 재주가 있다고 해도 연습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연습해야죠. 마귀를 보고 쏘는 기도에 총 연습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말이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연습해야지. 그러니 내가 기도에 서툴다. 순장은 순장인데 다락방에 가서 기도하려면 땀이 뻘뻘 난다. 내보다도 순원이 더 기도를 줄줄줄줄 잘하더라. 그래가 기가 질려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도 제대로 못 시켰다. 집에 와가지고 끙끙 앓았다. 내일 새벽에는 꼭 교회 나가야지 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7시 반이더라. 이런 순장이 있으면 길을 쓰고라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나와서 기도 연습하시라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또 새벽에 나오지 않는 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못지않게 더 그 이상 가정에서 기도하는 생활하세요. 자, 둘째로 합심하는 교회, 연합하는 교회. 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커플이 참 항상 매력적인 커플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자마자 모이는 것이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2장에 할 때도 그랬죠.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성전에 공적으로 모이는 일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들은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에서 그들은 뜨거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였습니다. 마음을 합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사도들 중에 특별히
연합해서 합심해서 주의 일을 하는 하나의 샘플이요, 모범이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이름입니다. 처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동업자들이요, 최후 만찬 준비위원이었고 가야바 법정에 예수님의 뒤를 미행해 따라가던 팀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디베랴 바다에 가서 다시 고기 잡을 때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요, 또 예수님을 부활한 후에 만나서 서로의 장래 문제를 예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을 때 서로가 관심을 갖고 주목을 했던 두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기도하기 위해서 같이 올라가는 기도의 팀이요, 또 4장 13절에 가면은 감옥에 같이 들어간 소위 감옥팀입니다. 또 보면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재판받는 커플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자 예루살렘 총회가 파송할 때에 예루살렘 교회 대표 정권대사로서 사마리아에 내려갔던 대표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날마다 붙어 다녀요. 거에 붙어 다녀요. 붙어 다니지 않고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은 베드로가 요바에 내려가서 나중에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요한이 안 보여요. 그때 요한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대부분이 붙어 다니는 커플입니다. 참 이거 보면 이 사람들 무슨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무슨 관계인지, 그러지 않으면 무엇이 맞아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없는 팀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알렉산더 스멜리라고 하는 학자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고독하고 개인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는 우정, 서로가 마음을 합하는 것은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가 제대로 되려면은 형제와 형제 사이가 서로 동거하고 연합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되도록이면 같이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될 때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기 자신이 경건한 생활을 많이 하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화가 되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교회에 덕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자훈련이나 혹은 평신도 개인 양육을 할 때 개인 양육이나 개인 훈련보다도 그룹 양육이나 그룹 훈련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 사람을 계속 상대해가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키워주는 것도 상당한 그 가치 있는 훈련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서로가 연합해서 은혜 받는 그 맛이 없어요. 제가 과거에 해보니까 그래요. 1대1로 만나서 아니면 한 가정과 만나가지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면 본인들은 상당히 말씀을 많이 알고 영적으로 이렇게 참 높아지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으니까, 서로가 연교가 안 되니까 그 자라나는 신앙 스타일이요 좀 이상해요. 편협되고 어떤 면에 너무 메마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바깥 복음주의 단체들 중에서 특별히 원투원, 소위 퍼스널 팔로우업을 강조하는 1대1의 전략을 강조하는 그와 같은 선교 단체에 가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냉랭해요. 좀 에고가 있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럿이 서로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전도하고 하면 다른 형제와 나와 비교가 되기 때문에 나는 자꾸 깎이는 요소들이 많고 겸손해지고, 또 다른 형제들이 받은 은혜를 내가 받기 때문에 나는 그만큼 더 풍성해지는 것이 많아서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1대1로 항상 하게 되면 나밖에 없는 줄로 착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교만에 빠집니다.
성경에서 형제와 서로 동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로 연합해서 일하게 한 것은 절대로 이유 없이 가르친 교훈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이 본문을 한번 다룬 일이 있어서 기억이 나는 분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어떤 분입니까? 네? 적극적이죠. 항상 적극적이에요. 남 앞에 서야 돼요. 중간에 서든지 뒤 서면 안 돼요. 이 가운데 그런 분 손 들어봐요. 항상 앞에 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참 좋은데요, 특별히 은혜 많이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남 앞에 서기만 좋아하면은 큰일 나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 주님 앞에서 부름을 받을 때부터 그런 그 책임이 있었지만 항상 키를 가지고 여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도 초대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에 드디어 복음의 메시지의 포문을 연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벌써 열어요. 또 이적을 베풀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 대변인 노릇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는 상당히 성격이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이면서 날카로웠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극적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유순했습니까? 아주 부드러웠나요? 천만에요. 나중에 늙어서는 부드럽고 유순해서 형제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 아닙니까? 형제 보고 별명을 하나 주었습니다. 무슨 형제라고 그랬어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무엇이요? 금방 번쩍번쩍하고 소리를 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성격이 얼마나 개팍하고 막 그냥 급했던지요. 사마리아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 안 하니까 주여 당장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가 싹 쓸어버릴까요? 아주 그냥. 참 마음에서 그저 이 올라오는 이걸 참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격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러니 적극적인 사람하고 우레 같은 사람하고 만나놓으면 어떨까요? 조화가 잘 되겠습니까? 부부가 이런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날마다 밥그릇이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참 희한하게 짝이 맞는단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나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감을 잡아 봅시다. 그래도 12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니까 나이가 그래도 제일 많았던 것 같다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예수님에게 제일 사랑을 받은 막내둥이가 누굽니까? 요한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와 제일 아래입니다. 가정에서 그렇나요? 형제 많은 집에서는 제일 큰 형이 제일 막내둥이를 사랑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이 차이가 상당히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전에 세상 떠났고 요한은 100세가 넘어가도록 살았는데 벌써 주 2세기로 접어들 때 아닙니까? 그만큼 오래 살았어요. 그거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던 당시는 젊은 아주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리광을 부리고 예수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안고 이랬죠. 그 많은 나이가 먹고 수염이 좀 난 사람 같으면 어디가 감히 그러겠어요. 말간 아주 참 어리광을 피울 만한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고 예수님도 그것을 받아줬죠. 예수님 나이보다 훨씬 어렸다고 보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예수님 30대 초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40대 먹는 사람이 예수님 품에 안겨가지고 이랬으면 그거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죠.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선생님이요 그렇지만은 역시 육체를 입고 있는데 40 이상 된 사람이 기대고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어리광을 피웠으면 좀 이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이 기대는 걸 받아주고 참 사랑한 것 보니까 역시 나이가 아주 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세대 차이가 대단한 베드로와 요한 사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받은 교회 안에서는 제너레이션 갭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저 장로님 60대 벌써 90대 사람이야. 흔히 집사님들 그러죠. 오늘 30대를 이해를 하나? 이러면서 아주 대화를 안 하려고 기피하는 현상이 오늘 교회 안에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아직도 새파란 것들이 옳은 말을 안 듣는다고 요사이 호령을 꽝꽝 하는 어떤 나이 많은 장로님들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서로가 팀이 됐어요. 보완하는 작업이죠.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어린 사람 보완하는 작업입니다. 참 좋은 커플이요. 신앙 기질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서신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베드로는 대적하라, 싸우라, 마귀가 뭐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하면서 막 전투적이죠? 싸워라, 이러면서 베드로는, 요한은 사랑하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자, 날마다 이러고.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고 요한 1, 2, 3서를 놓고 비교할 때 베드로 전후서는 도전적인 성경이요, 요한 1, 2, 3서는 사색적인 성경이요. 베드로 전후서는 실제적인 성경이요, 요한 1, 2, 3서는 좀 신학적이고 디보셔널한, 그러니까 경건한 묵상을 많이 하는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적인 기질도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하나는 전투적이요, 하나는 사색적이요. 교회 안에서 흔히 보면은 신앙 기질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왜 저분은 날마다 기도도 조그만하게 저렇게 할까? 좀 소리를 꽥꽥 좀 치고 하지. 비판할 수 있습니까? 비판하지 못해요.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왜 저 여자는 날마다 소리를 꽥꽥 고래고래 치고 저럴까? 좀 기도 좀 조용조용히 못하나? 그거야 기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받은 은혜가 그런데. 그러니까 천당 가면 특별히 소프라노에 앉을 거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받은 은혜가 그래요. 기도한다 하면 소리쳐야 돼요. 그걸 가지고 서로 우리가 비판하지 못합니다. 물론 너무 소리 떠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의는 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 어떤 일을 우리가 토의할 때도 어떤 사람은 항상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합시다. 돼요. 망하든지 죽든지 괜찮아요. 그죠? 믿음으로 밀고 나갑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 조금 더 생각해보고 합시다. 좀 더 기도해보고 하죠. 하고 자꾸 이 신중론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받은 은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교회를 해오면서 급진파가 있는데 신중론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중론자가 없고 급진파만 있다면 벌써 믿음 가지고 하다가 뭐가 하나 터졌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신중론자가 뒤에서 탁 따철 가지고 잡아 당긴다고. 좀 신중하게 해. 이러니까 앞에 가는 사람도 더 대시를 못하고 머뭇머뭇하면서 자꾸 이제 같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게 교회예요. 목사가 막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앉았다 섰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 교회는 앉았다 섰다 하는 걸 한 번씩 좀 꺾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생깁니다. 누군지 알아요? 누굽니까? 부인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교역자 중에 부교역자 중에 한 사람이 아주 그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역할을 하든지 해서 목사가 갖고 있지 못하는 부분을 메꾸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교회는 참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모이게 돼 있어요. 참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되려면 사람이 잘 만나져야 됩니다. 골고루 만나져야 됩니다. 저는 구자간 장로님과 같은 장로님 9분 있는 거 싫어요. 구자간 장로님은 딱 한 분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김차술 장로님 같은 분이 또 한 분 있어야 돼요. 난 김차술 장로님 같은 분 9분 있는 거 싫어요. 다 골고루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기질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든지 나이 차이가 있어서 갭이 있다든지 신앙 기질이 안 맞으니까 서로 대화가 안 된다든지 하는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 개성이나 내 신앙 기질이나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대로 잘 유지하되
다른 형제에게 유익을 주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받지 못한 은혜는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 번째로, 자, 오늘, 조금만 더 합시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믿음으로 도전하는 교회. 안진뱅이를 보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혼이 손을 내밀고 기다리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신약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모한 모험을 함부로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두 사도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성전을 드나들었습니다. 안진뱅이는 벌써 몇 년 전부터 그 미문 옆에 와서 앉아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보다시피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모하게 안진뱅이를 놓고 그들이 모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이 만들어주시는 기회를 기다렸고 성령이 지시를 하실 때 순종할 준비를 하고 항상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무리 내 눈앞에 문제가 있어도 함부로 덤비면 안 돼요. 성령께서 기회를 만들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잘 포착해야 되며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동역자들 가운데 보면은 함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저 그냥 모험적인 그런 태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도 힘들어 지치고 다른 사람도 나중에는 지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는데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나. 그러니 여러 날 다녀도 전혀 눈에 안 띄던 또 보고도 별 마음이 안 동하던 안진뱅이가 오늘따라서 유달리 눈앞에 들어왔어요. 누가 인도하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따라서 유달리 손 내밀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마음이 끌렸어요. 무엇인가 이 형제를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욕망이 마음속에서 생겼어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대로 지나가면 성령의 뜻을 어기는 것 같은 가책이 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섰습니다.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누가 그 배후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일하는 시간 아니에요. 성령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문제를 바로 다루며 항상 능력 있게 일을 하려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지시를 잘 포착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교회가 되려면 기도하는 교회라야 됩니다.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며 우리를 인도합니까? 이상하게 특별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피할 수 없는 여건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면에 강한 음성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특별한 관심을 유발시켜서 그 일을 특별히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다루지 아니하면 안 될 만큼 어떤 코너에다 몰아넣습니다. 성령께서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순종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마음속에 그 일을 해야 된다고 나에게 강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그 다음에 그 음성에 순종해보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이럴 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인위적인 어떤 시도를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전 계획을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사전 계획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둘이 앉아가지고 야, 그 안진뱅이 가만히 두어서 되겠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한번 해보자. 미리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는 어떤 계획을 갖고 찾아간 것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를 한번 고쳐보자고 한 것도 아니요. 주여 믿사옵나이다 하고 달려들지도 않았고, 그래서 저는 신유 집회를 특별히 유난히 강조한다든지 병 고치는 것 가지고 특별히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와 같은 신유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성령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움직였지 뭐 누구 하나 꽂혀보자, 천막 쳐놓고 사람들 불러놓고 한번 꽂혀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예는 성경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안에 신유 집회한 거 있습니까? 대답하세요. 신유 집회 케이스가 있어요 사도행전 안에? 예? 누가 대답하셨어요? 자신 있어요? 예. 사도행전에 신유 집회 없어요. 방언 집회 없어요. 물론 제가 은혜스러운 신유 집회를 반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남용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성령이 표면에 나타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성령이 어떻고 하고 들고 나옵니까? 누구 이야기만 들고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 이야기 없어요. 뭐 방언 받았느냐, 성령의 역사가 어떻느냐 하는 말 아무도 없어요. 성령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서 일합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뒤에서 일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쇼를 하듯이 어떤 집회를 인도한다든지 성령만을 강조하는 집회, 그것은 잘못된 집회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들이 안진뱅이와 같은 내가 일어나는 교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합시다. 또 하나 안진뱅이와 같은 형제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되도록 합시다. 두 가지다. 내가 안진뱅이입니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안진뱅이가 옆에 있으니까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진뱅이들 교회의 사랑의 교회 오기만 하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뻗침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교회, 능력을 가진 교회, 항상 깨어있는 교회, 주님이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십시다.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하나가 됩시다. 그리고 문제를 도전합시다. 그렇게 해서 오늘 20세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